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고 모든 만물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돌리게 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부활을 축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죄사함의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명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조그만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목수일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자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거가 됐고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인간의 주님과 구주가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 없이는 그분은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또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있는 글이 없습니다. 전부가 어떻게 적혀있냐면 나사렛 동네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나사렛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그 명칭이 돌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성경대로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이 부어주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이고 죽기 전이니까 부활하기 전입니다. 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는 지극히 평범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내가 적어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평범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봐도 여러분들은 평범한 아가페교의 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다. 이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침도 마술로 인정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비극적인 순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비극이죠. 순교당한 걸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그의 병고침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신 손길이 됐고 그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제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제물이 됐고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활이 증거해 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10,000번을 지면 10,000번 다 용서해 주세요. 억만 번 지면 억만 번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뉘우침과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란 왕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머리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선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사울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번번이 변명을 했어. 번번이 변명. 그러면 목사님 지금 그분에 대해서 변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더러운 죄, 더 야비한 죄를 졌어요. 일선에 가서 나라 지키려고, 황을 지키려고 전쟁에 나간 그 장군의 아내를,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갔는데 저는 후방에서 베란다를 거느리다가 성역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그 꾀가 통과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제일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 살인죄까지 졌어요. 죄를 덮으려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중할 때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머리를 무릎사이에 꿇어박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줬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찌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계에 그렇게 풍된 교회라고 자칭한다면 그거로 만족하지. 뭐가 더 높아지기 싶어서 세계 우뚱 가는 사람 최고가는 기관에 등록해가지고 누려보려고 거기에다가 이방정계 등록하고도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교계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럽같이 멸절하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뿐이죠.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내게 주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없어요. 앞으로 혹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여기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누가 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생각 속에서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속한 보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죽음의 무덤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석가, 마호메트나 공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들이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죗값도 지불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죗값도 지불하지 못해서 그대로 사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죗값은 사망이지 선한 행위로 갚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갚을 수도 없고 물질로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도 넉넉히 남아가지고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죄값에 사망에 머물러지 않고 부활해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라. 이것이 바로 증거라. 무덤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 같이 않게 무덤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해야지, 맞장구를 치셔야지.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증명되는 위대한 사실인 거예요. 생각해 봐요. 자,
죄값이 사망이죠? 그럼 죄가 그대로 있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어야지. 근데 사망에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나왔다는 것은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만약에 사람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내어줄 리가 만무하지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줬다는 겁니까? 사망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만불이 내 포켓도가 있는데 내 아들이 죄를 졌어. 근데 죄의 그 벌금이 만불만 내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죄값을 이 내 주머니 만불을 꺼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이 모두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값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값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해방되게 해주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결과는 예수님이 먼저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능력이 있는, 여유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함을 인해 내어졌어. 어디다가? 사망으로 내줬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자.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는 게 증거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죄산받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사셨다고요.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의 살아나심은 그의 능력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면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선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보세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몸에서 이제 잉태돼 가지고 시간이 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동네로 이사 와서 곧 자랐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돼서 마지막 아담이 됐다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두 번째 사람이 됐고, 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우리는 전부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우리는 다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두 번째 사람이 또 오신 거야, 아담 다음으로. 근데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야. 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씨가 다 없어져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담이 다 없어진, 그래서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왜 두 번째 사람이냐? 사람은 없어지면 안 되지, 아담이 없어져야지요. 아담이란 첫 번째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죄 때문에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어. 예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사람, 새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지나갔고 보라 새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혈통에서 났다 이 말이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으니까 다윗의 자식이야. 어떻게 보면 증손자.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자 보세요, 영으로는, 육신으로 말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지요. 사람의 아들로 인정됐지요. 죽으러 왔다고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하기 전에 먼저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이하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너희가 구원 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주여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주야?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는데, 마귀한테 졌는데. 근데 마귀의 최고의 권세가 사망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최고 권세가 사망까지 없어요. 그들도 다 사망한테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박차고 살아나셨으니까 바로 예수가 주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럼 예수가 왜 죽어요? 자,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는 그는 나약하게 온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약해요. 때리면 아프고,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못 박으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인데.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여기질 않은 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비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비워버렸어. 모든 명예도 버리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가 됐어요? 주가 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가 초림 오실 때 그렇게 오셨다고요.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과 나와 같이 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우리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한테? 보내신 아버지 한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 동등한 입장으로 봐서 여러분과 체험한 고난, 고통, 내가 체험한 슬픔과 죽음 다 그는 경험했고 여러분이 겪어낸 모든 시험도 다 그는 겪었어.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갚으셨어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야. 사흘 만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어저께까지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를 증자 살려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사망에서 부활시켰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누굽니까? 천사들. 땅에 있는 것들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누굽니까? 귀신들, 악령들.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의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그대로 소유하시면 귀신들이 덜덜 떨어. 여러분 앞에서 질병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갑니다. 왜? 그가 만왕의 왕이니까. 할렐루야.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아니 예수가 약해서 죽다니 그럼 약하다는데 왜 죽어요? 왜 약해?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약해져서 오셨다고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내 말 아니에요. 이건 성경 직접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본인은 약해서 죽었어요. 왜? 다 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우리도 저의 안에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약하나, 그렇죠? 예수가 약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서 약해서 우리도 죽어요. 결국은 병들어 죽고 사고나 죽고 늙어 죽고 다 죽는다고요. 그리고 죽어요. 약하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 안 그랬어요. 증거를 다 주셨다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재석함의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께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셨어.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렇죠?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